자, 이 시간은 에스라 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탁스르세스 왕 7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한지라. 자, 계보가 나오죠. 역대기상에서도 계보가 나오고, 계보를 만나면 항상 따분한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그분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늘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걸 아시죠? 뿐만 아닙니다. 그 생명의 책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성김이 기록돼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4장 보세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생명의 책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 반드시 그 생명의 책에 기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 어디? 생명의 책이에요.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했던 사람들을 그분의 생명의 책에 기록하셔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뿐만 아니에요. 짐승들까지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의 이름들, 그 다음에 그들의 수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요, 그분의 아들과 연관된 사람은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저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우리가 백보자 심판석에서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놀랄 것이에요. 여기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다 이거죠. 벤자민 프랭클리, 미국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는 조지 히피드 목사가 와서 미국에 와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꼭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 그분의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없어요. 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지만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있죠? 그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빌리그레암 집회에 또 빌리 산디 목사 집회에 항상 어린 아들 트럼프를 데리고 말씀을 듣게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도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간증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말 못해요. 어디 가서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여전히 남아있을 그 거룩한 한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2절 피네아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피네아스, 아론의 손자죠. 아들들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선지자 다니엘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선지와 같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스카랴는 2번 나와요. 근데 그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카냐의 아들들 곧 파로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카랴며 그 스카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소선지서 스카랴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계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암모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리호에네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카냐의 아들들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달의 아들 여사야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파티아의 아들들 중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스바다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며 역시 선지서 오바다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술로밋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시피아의 아들이요.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의 아들들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카랴며 스카랴가 지금 2번째 나오죠.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하카탄의 아들 요하나니며 그와 함께한 남자는 110명이요. 아도니감의 마지막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엘리펠렉과 여이엘과 스마야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게의 아들들 중에서는 우데와 삽부시며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70명이더라. 내가 그들을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으며 아직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3일 동안 장막에서 기거하니라. 내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았으나 거기에 레이의 아들들은 한 명도 없더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원 점검을 한 결과 레이의 아들들은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니까 앞서 피나스의 아들들 나오고 이다말의 아들들 나오죠. 이들은 대제사장이에요. 이들 외에 일반적인 뇌인들이 발견되지 않은 거야. 한 명도 없더라. 16절 그때 내가 보내어 우두머리들 즉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카랴와 또 스카랴가 나오죠.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자들 유아립과 엘라단도 불러서 카시피아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명과 더불어 그들을 보내며 카시피아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위에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이쪽 내륙해를 가리켜서 카스피해라고 부르죠. 연관돼 있을는지 몰라요. 비슷하잖아요. 카시피아, 카스피해. 카시피아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명과 더불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이또와 카시피아 지방에 있는 그의 형제 느드님인들에게 말할 것을 일러 주었으니 즉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일꾼들을 우리에게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라. 지금 에스라서에 느드님인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이 사람들 흑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기브온인들. 기브온인들을 여호사서 9장 보면 히위인들이라고 그렇게 명했거든요. 피부색이 검해요. 함족이기 때문에. 근데 함족이어도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는 피부, 언어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럭커만 목사님이 함족은 저주받았다 하니까요. 미국의 흑인 그리스도인들이 럭커만 목사님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럭커만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흑인 그리스도인들은 럭커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학원에 가면 흑인 학생이 없어요. 분명히 바울 사도가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차별이 없다고 바울 사도도 말했는데 자꾸 피부색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즉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일꾼들을 우리에게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라.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런 부분은 밑줄 치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아들들 중에서 우리에게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게 그분의 손길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걸 알아요. 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알아요. 그죠? 꼭 눈에 보이게 역사해야지 아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관장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아들들 중에서 우리에게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과 하사바와 모라리의 아들들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아들들 20명을 그와 함께 데려오고 또 누드님들 중에서 다윗과 고관들이 레인들의 봉사를 위하여 임명하였던 누드님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들 모두는 이름이 명시되었더라. 그때 내가 거기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고든 길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왕이 도와서 그 제후의 백성들까지도 도우라고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 그것이 아니에요. 이방들이 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고서 행동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우리가 앞으로 고든 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금식을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이방 제국의 왕이 선포를 하고 칙령을 하고 했어도 이 세상을 관장하는 악한 세력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방해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 겸손해져서 어린 것들과 그들 자신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위해서 고든 길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거기서 붕 떠가지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로지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자 보세요. 왜 제국의 왕까지도 그 백성까지도 도우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에스라와 그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고든 길을 구하는가? 그 이유를 2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자기를 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그의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도중에 원수를 대적하여 우리를 도울 군대와 기병들을 왕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분명히 왕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근데 원수를 대적하여 우리를 도울 군대와 기병들을 왕에게 요구하기를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 이게 우리의 자세라니까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못 배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교황. 교황이 움직이면은 스위스 경호원이 움직여요. 권총을 찬 스위스 경호원. 그리고 교황은 방탄차를 탑니다. 이 위선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와가지고 기아 자동차 소울을 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은 방탄차를 타고 다녀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기회를 엿봤어요. 자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하셨죠. 그때조차도 주님은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교황은 하나님 종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 베레아 김기동 전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경호원 있어요. 구원파 유병헌도 경호원 있었죠. 하나님 종 아니에요. 유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느 누가 되게 걱정하더라고. 아, 목사님 혼자서 그렇게 거리서기 하러 다니는데 누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적인 도움 구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했다고요.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했어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분의 신실한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시편 60편 11절 말씀에도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이게 시편 108편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사람의 도움은 헛돼요. 하나님의 성경은 그분의 자녀들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데, 자기 곁에 있는데 하나님을 한쪽에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세상적인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요, 이사야서 30장에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이사야서 30장 7절 말씀에 이는 이집트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에 관해 부르짖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도다라고 하였더라.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 31장 이사야서 32장 1절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도다. 에스라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자기를 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그의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버리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짓이에요. 부끄러운 짓이라고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문제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죠?
자, 이런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죠. 에스라 8장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더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왜 기도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의 그 요소 가운데는 간청, 간구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직구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강한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때에 맞춰서 응답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면 내가 주님께 요청한 것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들이지 않고 그냥 필요만 아뢰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들어줄까요? 그래서 하나님 직구지신 분이신데 자꾸 그 필요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주 엎드릴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와 대화하려고 일부러 그 필요들은 늦추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기 자녀와 대화하시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는 뭐냐면 기도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나 사태가 변화되기 전에 기도하는 내가 변화가 되면 사태나 상황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태와 상황만 변화가 되기만을 희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가 되어야만 그런 다음에 악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사태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태가 변화되기 전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어떤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직구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만 아뢰고 그치죠? 그러면 안 돼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액치라고 하죠. 액치. 아도레이션. 첫 번째는 경배예요. 경배로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두 번째, 컨페스. 고백이에요. 자백.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무조건 내려놓고 자백을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Thanksgiving,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pplication, 간구예요. 간청, 간구. 그러니까 간청, 간구는 뭐예요?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그건 맨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경배, 자백, 감사만 하다 보니까 자기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필요가 뭔지 다 아세요. 내 필요를 아뢰지 않고 경배와 자백과 감사에 집중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필요들은 내가 구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뭐 기도해?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멍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나 구원파 있을 때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 기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전제, 하나님 경배와 죄의 고백과 감사의 집약을 하면 나머지 필요들을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 여기 경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 경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경배, 죄 자백, 감사 우리 여기 와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다가설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경배, 자백, 감사.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도 몸에 배어 있잖아요. 아직까지 내 기도의 삶에 그런 요소가 없어? 그건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된다고. 어떤 종류의 일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희한하게 이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이 삭제되고 없는데 그 삭제되고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금식을 강조한다고? 일반 교회들은? 참 아이러니컬하죠. 22절에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을 그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는 반드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런 종류는 자,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마귀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 그런 일들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식은 성경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삼간다. 그거는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금식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의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먹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건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단식 투쟁 100날 해봐. 40일 해봐. 그냥 죽어. 그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금식을 할 경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잠깐 볼게요. 58장. 4절.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단식 투쟁이에요. 논쟁을 위해요. 하나님이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떼쓰는 거 있잖아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는 오늘 한 것처럼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배옷과 재를 퍼붓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계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며 주의 영광이 내 호위가 되리라. 그때에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만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만일 내 혼을 굶주린 자에게 주어 괴로워하는 혼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솟아나서 내 어둠이 정오와 같이 되리라.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하고 또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채 자기 뜻만 하나님께 음식을 금하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단식투쟁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에스라서 다시 오시면,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요청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자, 24절. 그때 나는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 12를 구별하였으니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들과 함께한 그들 형제 10명이었으며 또 그들에게 왕과 그의 운운자들과 그의 군주들과 그것에 참여한 온 이스라엘이 바쳤던 은과 금과 기명들과 우리 하나님의 전의 예물들까지 달아주었으니 내가 그들의 손에 달아준 것이 은 650달란트와 은 기구 1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요 또 1000드람의 금대야 20개와 금처럼 진기하고 순수한 동그릇 2개더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 거룩한 자들요 그 기명들도 거룩하니라. 은과 금은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하는 예물이니라. 여러분의 소유였던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더 이상 그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이든 은이든 금이든 기명이든 무엇이든 간에 거룩한 것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요. 이 말은 너희가 바쳐진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쳐진 것은 그건 하나님 처분에 맡겨진 것이에요. 하나님 처분에 맡겨진 것은 맡긴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의사가 진단해요. 그리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진단에 따르죠? 의사의 처방대로 하죠? 그 의사를 신뢰하면 의사 말대로 따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를 의사에게 맡겼다는 거죠. 나를 의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에요. 요즘 어떤 의사들은 자꾸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하죠. 동의서를 받고 막 일부러 피하는 거고. 자신 있으면 왜 동의서를 받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동의서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분에 맡겨졌어요. 그러면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나 바쳐진 물건이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서 19장 보세요. 레위기서 19장 5절. 너희가 주께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드릴지니라. 자신의 의지로 드리라. 드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릴 마음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20장. 레위기서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갈라놓아 너희가 내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거기 앞에 20장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너희를 성결케 하는 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케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성결케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성결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린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22장, 레위기서 22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카이비는 사람의 의지는 죄 때문에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의지를 발휘할 수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 자신의 의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지가 부패했는데 그거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자신의 의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카이비는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좀 들춰보면서 그런 주장을 해야지. 거기 29절 너희가 주께 감사 희생제를 드리기 원하면 너희 자의로 드릴지니라. 계속 드리기 원하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뜻이 없어. 드릴 수가 없어요. 뜻이 없어. 드릴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남이 바치니까 따라 바친다? 이게 인색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받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주께 거룩한 자들이요 그 기명들도 거룩하니라. 은과 금은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하는 예물이니라. 자원하다. 레위기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어요. 너희 자신의 의지로 29절 너희가 예루살렘 주의 전에 방들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기명들을 다할 때까지 너희는 그것들을 지켜보고 또 지키라 하니라.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올 은과 금과 기명들의 그 무게를 받으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째 달 12일에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계시어 원수의 손과 길에서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도다. 보세요. 분명히 아탁사르사스 왕이 칙령을 선포했어요.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하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매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 이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앞잡이에요. 마귀의 종들은 어디 가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의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도요, 그 도움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움이 헛되다고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31절 말씀, 32절 말씀은요, 22절과 23절의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3일간 머물렀더라. 이제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으로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았더라. 피나스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뇌에다가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을 계수하고 달아보고 모든 무게가 그때에 기록되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기록을 하는 거죠. 끌려갔었던 자들의 자손들도 사로잡힘에서 풀려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 온 이스라엘을 위한 수송아지 12과 순양 96과 어린 양 77과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가 12이더라. 짐승들까지 다 그 수를 헤아리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주께 드리는 번제물이더라. 그들이 왕의 조서를 왕의 대신들과 강 이편의 총독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이 백성의 기운을 돋우고 하나님의 전도 그러하더라. 계속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에스라와 하나님 섬겼던, 하나님 두려워했던 함께한 사람들은 절대 이방인들의 도움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감사하긴 하죠. 그러나 의식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손길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도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가 다니는 직장 상사도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준다 이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내가 당직 의사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다른 직원을 지명해서 나 대신 일을 하게 하고 나에게는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선처를 해준다 이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죄를 놓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세상 공짜 없어. 자꾸 그렇게 받아 먹으면은 나중에 아주 난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누가 옆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 해도 절대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에스라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거 오늘 못 배워가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합시다.